찬양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되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되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3.1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걸어가 성인을 맞아 주의 교회에 모여 신령과 진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참 혼란한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시간 친히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새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으시는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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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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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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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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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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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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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함소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걸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는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게 살아왔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주의 보혈 피로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은총도 해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이 나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문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각종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이런 모든 사건을 깨닫고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며 나는 귀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신령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입술로 지은 문제를 용서하시고 행동진 문제를 사하여 주시며 저들의 생각 속에 헛된 교만과 욕심과 헛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온전히 주 앞에 겸손함에 의한 귀한 마음도 다 되도록 성령의 저들의 마음을 축원하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갈구하는 원저들의 마음속에 새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하와서 예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에 있었던 우리 모두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의 보혈 피로 가리워 정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배제로 주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행을 통해 주의 영광을 던지한 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헛된 교만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새 은혜로 능력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종들을 영으로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냐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124번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로 난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노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이제 함께 기도할 때 김경환 장로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신종 코로나로 인해 혼란하고 분주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급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용히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심으로 세상 풍파가 다 잠잠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고 사라져서 안정과 참 평안이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주의 나라의 모든 책임자들과 위정자들이 힘을 모으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 지혜를 더하게 하시어서 이 어려운 이때를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 함께 예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새 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물줄기가 주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담배로 내려지게 하시고 영적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기쁨의 찬송을, 은혜의 찬양을 부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때에 더욱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로 주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이 또 새 봄을 맞이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빛의 사자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다른 곳곳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죄를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간건케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의 은혜 담비로 내려지게 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 안에 위로와 격려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고 변화와 희망을 꿈꾸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게 나게 하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최진영 집사님께서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찬양으로 이번에 잘 불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사망자가 17명이 이래 되기도 하고, 또 현재 의심되는 환자들이 1만 명이 될 정도로 아주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번 사태 때문에 국가는 물론 또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들이 아주 황당하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갖고 계속 지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복음 역사의 하나의 그 차단이 하나의 그 장애물이 될까봐 할 수 없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가정에서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예배 드리는 교원도 있을 테고, 또 이따가 11시가 되게 되면 우리 이 예배가 그대로 다 방영이 돼 가지고 녹화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다시 예배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지나가면서 다음 주까지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예배가 계속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기도회 그 내용을 쭉 이래 훑어보니까 몇 가지 기도 내용 가운데 기도 제목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기도 보니까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속히 이 치료 백신을 개발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과도한 그런 불안과 공포로 위축되는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도 함께 이렇게 통해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치유와 화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도 합심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온 국민들이 이런 그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하나 연대를 이어서 성숙한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회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열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통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치를 빼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또 가축들이 죽어가고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되고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티끌이 날리면서 이 악성 종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재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인들은 그런 피해를 많이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91편에 보게 되면은 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서부터 재수요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1년 동안 살 때 태양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를 쭉 도는 기간이 365일이에요.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면서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동안을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력을 보게 되면 6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강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대강절은 성탈전 전까지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게 되면 교회마다 보라색을 이렇게 걸어놓고 정숙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게 된 것이 대강절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게 되죠. 매년 11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얀 색깔을 걸어놓고 기쁨으로 환희로 순교를 지키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절기를 맞이하죠. 그때가 이제 주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1월 6일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성의 수요일까지 이 기간이 바로 주현절이에요. 이 주현절을 맞이하게 되면 초록 색깔을 걸어놓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환영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현절을 보내게 됩니다. 주현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많은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보라색을 걸어놓고 우리가 정숙한 마음으로 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 것이 사순절의 기간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이제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오순절 전까지 이때가 되면 이제 부활의 짐을 흰 색깔을 걸어놓고 그 승리를 또 이래 환영하고 거룩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주일 다음에 50일 동안에 50일까지 그 기간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녹색을 걸어놓고 생명을 상징하죠. 번영을 상징하고 성장을 사진 녹색을 걸어놓고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양력에 의해서 살기도 하지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중심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한 해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이 수요일 날 이제 제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순절이 뭘까요? 영어로 렌트라는 말을 쓰고 독일어는 렌츠라는 말이 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도중에 있는 주일을 다 뺀 40일이에요. 1순이 10일이기 때문에 네 번의 순을 거진다 해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부활절 새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갖다 영적 훈련 기간으로 많은 교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고난과 그 모든 그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또 이때가 되면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영적으로 재무장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깔았던 모든 걸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적으로 저 게을렀던 그걸 다시 일깨워 가지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이때가 되게 되면 영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단식기도 하시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훈련,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갖고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 이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영적 훈련을 거치는 가운데 도태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1세대들은 다 도태되고 말아요. 그런 제 2세대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준데 다 보게 되면 연단과 훈련이에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교정의 시간이 바로 40일 숫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40일 동안 여러 가지 기도회를 좀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필사도 하고 집에서 성경을 다 쓰지 않는 필사도 하게 되고 저녁에 뭐 통도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재회복하는 이런 기간을 갖는 것이 이 사순절의 한 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특히 우리가 뛰어나게 우리 마음속에 담을 것이 절제예요. 따라서 절제, 다시 절제. 과거에 옛날에 처음에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초창기 사람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저녁에 이제 한 끼만 식사를 하면서 물고기라든지 육류라든지 또 우유라든지 또 아니면 달걀 이런 걸 먹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세기가 되면서 규정이 조금 완화가 되고 14세기에 이르러가지고는 금식 대신에 절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15세기에 이제 오면서부터는 정오 식사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연극도 하지 않고 무용도 하지 않고 연애 소설을 읽지 않고 오락을 금지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 과거의 교회 역사 속에 흘러왔던 하나의 사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때가 되면 지금 저 서양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제의 수요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제의 수요일 날이 되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종려주일에 있었던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숯에 그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이마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바르면서 인간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다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는 이처럼 다 재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다. 다 한 줌의 재로 오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순절 시작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금식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기도 많이 해본 사람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기도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금식기도는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이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나이다.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집으시며 기도하는 것이 과거 성경에 나왔던 유대인들의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회개한다. 내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는 자기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죠. 자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기도 상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보게 되면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한 것이라.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더 빨리 상달된 그 의미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3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한 목적에서도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40일 후에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노의 채찍을 받게 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니느웨 왕과 모든 그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특히 왕이 자기의 왕복을 다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심지어 짐승들 소떼와 양떼도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 철저하게 금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그 니느웨 성에 임하였던 그런 그 재앙을 내지 않는 그런 진노를 멈췄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금식 기도의 목적이 어디냐? 우리의 멍에를 복종시키기 위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의 25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속에 끌어오는 욕심들, 이것 때문에 스스로 범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욕심을 버린 것을 자주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자기를 갖다가 육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이 바로 육신의 멍에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금식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금식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식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건강과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금식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특별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금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 때 마귀가 3번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가 주어게 되면 사탄의 제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훈련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금식하면서 영적 준비를 잘 갖추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이런 새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 기도도 있지만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한 해 훈련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고귀한 살을 찢기고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절기에 나타나의 하나의 훈련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복음을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따라서 할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보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 속에 영적 훈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얘기는 유세베이아라는 이 말은 따라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훈련을 쌓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늘 기도하는 자세로 걸어다니다가 기도하다가 앞에 나무가 있는지 모르고 걸어가다 나무에 탁 부딪혀가지고 여기 이마에 피가 쭉 흐르면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을 듣기 위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서 자기 이마를 갖다가 벽에 찧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다니면서 나도 경건하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거짓된 경건은 이중적인 죄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경건의 전통적인 개념을 조용하고 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경건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건은 어떤 동적이고 활기찬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야고보서의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참된 경건이 뭐냐? 자기의 혈의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경건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 혀의 재갈을 딱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동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그 경건주의가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경건주의 모체를 꼽으라면 독일에서 시작된 모라비안파입니다. 진젠도프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모라비안파인데 이 모라비안파의 표를 보게 되면 그들은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한 가지의 열정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인 진젠도프 모라비안파들은 슬로건이 경건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경건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섬김이에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철저히 그의 삶을 가지고 섬기는 역사를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가만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었어요. 섬김을 통해서 경건의 모델을 아름답게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바다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사주절 기간을 보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뭐냐? 가만히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아니 교회 속에 들어가서 동적으로 우리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0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성경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경건의 모델이라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많은 종들을 거리고 있었던 이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아주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오전 9시에 12시에 또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는 지배 민족인데 피지배 민족인 이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풀어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구제 사업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회당을,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어떤 그 신앙의 삶을 사는 자기 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종들 가운데 하나가 병이 들게 되니까 그 하인의 병을 고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하인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더욱이 이 사람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네가 이제 저 요빠의 사람을 보냈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을 듣게 됩니다. 자기 집에 신실한 종 2명을 뽑아가지고 이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 집으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 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율법상으로 전혀 먹지 말라고 하는 온갖 이런 그 짐승들을 내려놓고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속되는 걸 내가 먹지 못하겠다고 올라갔습니다. 3번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이 끝나자 갑자기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쫓아나가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침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가 쫓아나와서 베드로 앞에 큰 절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고급 장교에 존경받고 돈이 대단히 많은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 사도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어 절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로 그는 신앙적으로 겸손한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신앙을 보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죠. 그래서 마침내 고넬료와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종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서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경건의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자기 행함을 통해서 경건의 모델을 보였어요. 백성을 구제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겸손의 모습을 행위를 통해서 종을 위해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유해달라고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 베드로 사도가 영적 지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절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겸손한 모습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삶 속에 경건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본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저놈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내가 이 경건의 모델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서 내 손을 펴고 내 발을 움직이면서 동적으로 내가 이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이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의 경건을 쌓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이니까 사순절에 한번 이것을 한번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큐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quiet time이라는 얘기인데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하는 사람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quiet time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quiet time, 그러니까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 큐티 시간이 되게 되면 5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묵상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쭉 집어놨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을 거기다 집어놨는데 이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콰이어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용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을, 약속의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다 정해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묵상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집안에 한적한 방이 있으면은, 방해받지 않는 방이 있으면 그곳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번 여러분들에게 준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매일 성경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선택하고 조용한 시간에, 정해진 약속 시간에, 그리고 내가 장소에 가서 규칙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을 받게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게 소리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6가지의 원리를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말로 책망하고 계신가, 내 죄에 대해서 무슨 말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신가, 이걸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이 성경상에 내가 따르고 행할 모범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고넬료를 소개했으면 고넬료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을 갖다가 모범적인 사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리예요. 내가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경고죠. 내가 피할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 무엇이고 그걸 경고하는 말씀을 내가 잘 깨닫는 이 방법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과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만남이요 영적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영적인 참된 훈련을 잘 받아서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셈이 주어지게 되고 동적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공경하는 마음,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회복되는 이런 기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훈련을 잘 받도록 인도하여 줘서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만한 거룩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452장 찬양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뇨.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픔 자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 다 이런 주 앞에 봉헌하도록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옵소서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서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겨서 주님 받아서 하는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가 이때 삶 무죄 어려움 당할 때 고통을 채워주어서 늘 우리에서 복되는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 주옵드려사오니 받아주시되 삶마다 복 내려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거듭 믿고 12조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되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고 하여 주어서 귀한 열 많이 맺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건축금도 들어사오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어사오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2000번 예물 들어사오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하여 저들이 기도한 제목 아시오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꽃주장생 그 성일이 복되게 하시고 또 성밀도 된 속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일용한 양식과 실용한 만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쌓인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저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3.1절이라 그냥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잠깐 동안 우리 3.1절 영상을 하나 본 다음에 3.1절 노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찬양이 아니라 우리 3.1절 노래 우리 최사님하고 황장훈 양께서 우리 3.1절 노래 한번 불러. 김인현 사모님 여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우리 대전노회 같은 경우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영상 예배 9시 예배를 두 가지 트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들어가서 이래 그 여러분들 메시지 보낸 대로 치게 되면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부 예배 드린 것이 이제 전부 녹화가 되게 되면 11시쯤 되면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그 신흥교회 치게 되면은 홈페이지에서 좀 전에 예배 드렸던 것이 다 방영이 돼 가지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가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계획으로 보면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사태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에서 광고 나갈 테니까 핸드폰 보신 분들은 잘 유의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라든지 또 수요 예배, 금요 철 예배가 드리지 않게끔 또 구역 예배들도 이번 주간에 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사회 건수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으니까 뭐 방송들이 교회를 상당히 비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하나의 그 장애물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잘 극복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 제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 학교도 4월 달부터 시작할 테고 대신방도 4월 달부터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주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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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며 모여서 예배하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등한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름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여기서 손해보는 일 없게 주께서 강한 능력으로 진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싸우니 그들의 삶자리에 주님 함께 도우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드는 의지하는 경건한 믿음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느껴져서 내가 경건을 쌓아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